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훈련을 많이 받아왔는가, 이 눈치를 채야 되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응답이 없었던 거와 있었던 거를 잘 구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 캠프, 여기에 이제는 목사님들이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훈련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이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뭐 기도원을 데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데려가죠. 일단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잘 치료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혼란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성공한 것은 다락방에 와가지고 메시지 1년 이상 들은 사람들은 그래 안 할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이거 어떻게 메시지 줘야 될 것이다 이거 알고 여기 지금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도록 도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금은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 딱 부딪히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훈련받은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 훈련을 계속 오는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전도 받을 사람이 옆에 있으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전도 캠프를 조금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하고 안 중요한 것은 안 중요하게 하기 이래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건 안 하고 안 중요한 걸 자꾸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거든 안 중요한 거든 무조건 열심히 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래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는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하고 안 중요한 건 안 중요하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도 캠프라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세 가지에다가 이제 생을 걸어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 때 목사님께 잠깐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 캠프는 무조건 여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미 메시지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동안에 들었던 것이 현장에 부딪히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전국 세계에서 우리 다락방만큼 훈련 많이 한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얼마나 모임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저 이 훈련받는데 정신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훈련 받으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훈련이 많냐면서 오늘 안 받으면 될 텐데 막 받으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구분하려고 하니까 훈련 받으면 또 돈 10,000원씩 내야 돼. 뭐 이래 받는 게 많냐 하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지금 제일 훈련을 많이 한다는 죄입니다. 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구구에도 집회 때 참석해가지고 현팀 밖에서 줄 서가지고 해변에 들어오는 경우는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부딪히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을 거는데 목사님들 그냥 걸지 마시고 제일 먼저 지역을 살펴보십시오. 지역을 살펴보면은 거기 갈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두 번째가 사람이지요. 사람이 나오면 그냥 전도하면 실패합니다. 이 시스템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끝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 열매는 계속 납니다. 만약에 전도 운동을 방해하거나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게 뭐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시스템은 더 살아납니다. 오히려 전부 다가 붙어버리면 시스템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면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고 계속하면 사형이요. 그런데도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면은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나오십니다.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스템을 찾아내는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목사님들은 그냥 하지 마시고 1년 스케줄을 딱 짜세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 그대로 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가보니까 이게 부교육자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역을 쳐다보고 짜는데 그냥 짜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 하니까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대구에 살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호남 지역에 살고 있는 이상은 전체가 다 복음을 한번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일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계산하지 말고 전체가 다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캠프를 잘했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걸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요. 복음 못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안에 있든지 들어가든지 사람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이해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할 수 없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핍박이 일어날수록 시스템은 정확해집니다. 시스템은 정확해야지 이게 정확지 않으면요 열매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시스템은 더 정확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교를 하기 위한, 지교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놓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1년 스케줄 짜시는데 대충 짜지 마시고 진짜 확실하게 짜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무시무시한 전략이에요. 조금 더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가짜 진짜가 다 평안해버려요. 지금까지 다락방이다 뭐 미스팀 사역이다 이런 거는 다 가짜들이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팀 사역한 걸 누가 못해 메시지 주고 뭐 담났지 그래 하고 뭐 기도하고 오는 거. 그거는 천하의 바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해보면요 여러분 자신을 딱 알게 됩니다. 팀사역 해갖고는 자신을 모릅니다. 팀사역 하면은 엉뚱한 힘을 얻어갖고 옵니다. 팀사역 하면요 아 내가 메시지 했더니 저 사람이 감동을 받구나 할렐루야 이라고 오죠. 그거는 어쩌면 잘못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 캠프를 딱 해보면요 아 내가 뭐가 준비가 안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안 쓰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전도 캠프를 해보면 그럼 또 아 하나님 이렇게 또 쓰시구나, 이렇게 하나님 준비를 해놨구나. 전도 캠프 말만 들었더니 가보니 이거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한 분야는 한 부분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 캠프랑은 전체가 싹 다 살아버린 것입니다. 목사님도 힘을 얻고 거기 있는 불신자도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요원은 요원대로 들어가서 응답을 받고 이게 캠프입니다. 이건 캠프는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한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게 굉장한 거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전도 캠프를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남는 거 하니까 전도 캠프를 끝나고 나니까 여기서 하나 남는 게 뭔가 하니 지교회를 계속 전도해야 될 일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총회본부에서 이걸 임명하고 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뭔가 하니까 이 임명된 사람을 다시 다른 전도 캠프 속에다 또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임명된 사람을 다른 전도 캠프에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전도 캠프는 계속 되지니까. 다른 전도 캠프에 집어넣는 걸 보고 훈련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랬는데요. 여기는 이름이 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랬는데 이름이 안 밝혀졌습니다. 이름이 안 밝혀졌는데 이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 하니까 전에 벌써 바울이 13장, 14장, 15장 배경 속에서 뽑혀진 요원이 같이 가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 처음으로 은혜 받은 루디아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저희가 그랬는데 이 속에는 이미 야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벌써 따라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같은 인물들이 벌써요. 16장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 이렇게 나오죠. 실루아노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이후에 감옥소에서 바울과 신라가 같이 있잖아요. 그 말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거나 다른 지로 들어갈 멤버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캠프 하나예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정말로 임명받은 일꾼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전에는 사람을 통해 받았어요. 이제는 뭔가 현장에 가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임명받은 일꾼이 이 캠프에 들어가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캠프에 가서는 실제로 전도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새로운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전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때 벌어지는 전도 캠프 때 벌어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때는 완전히 축제 이상의 축복입니다. 파송 캠프입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를 하면서 여기서 반드시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세 단계를 하는 것은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 캠프에서는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전에 임명된 일꾼이 훈련받는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또 그 안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파송될 일꾼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캠프에서 큰 세 가지가 벌어진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우리가 늘 말하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어느 정도 파송했습니까? 바울이 전부 이게 보내는 사람이 주전서를 다 줬어요.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축제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단어를 쓸 때 잘 못 쓰는 것도 있지만은 이유 있게 씁니다. 쓸 때 훈련 받을 때 본부와 총회에 대한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왠고하니까 그냥 총회 이렇게 하면 세계보고만 절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총회 우리 그 멤버들이 가서 그 필리핀 바기오 지역에서 우리 멤버를 임명했거든요. 그 임명은 될 수 있으면 살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여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락방 우리 여기에 가입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복음 하려면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내다보려면 미국 사람, 흑인 뭐 할 거 없이요. 뭐 다 열어버려야 됩니다. 그 말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나중에 내가 정말 이 후대를 위해서 이 교단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는 또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지금 제3세계 가서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냥 우리 세계보고만 이래 뿌려야 많은 일꾼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이 지금 점점점 파라철지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대학보고마와 세계보고마는 영원히 못합니다. 절대 대학보고마는 파라철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살리는 것은 이 로컬 철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테이프는 외국에서 듣기 때문에요. 같이 계셔야 됩니다. 그럼 말을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교회도 살고 세계도 살고. 그래서 초대교회만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씩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일어설 때는 로컬 파라가 일어서다가 죽을 때는 보면은 파라철치는 없어져 버리고 로컬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사 흐름입니다. 한 예를 들고 들면 이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전도운동할 때는 이 사람은 로컬 철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로컬 철치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운동만 하고 막 부흥운동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가 살아남냐? 파라만 살아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자연적으로 로컬 철치가 나오게 된 거예요. 로컬 철치라고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가 전도운동하고 있을 때는 로컬 철치, 파라 철치 두 개 같이 있은 거예요. 같이 있다가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살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로컬 파라라고 하는 이 뜻이 후대들이 전달 안 된 거예요. 전달이 안 되니까 파라 철치는 이 요한 웨슬리가 죽으면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아무 힘없는 교단 하나 남았는데 그게 감리교입니다. 그게 로컬 철치요. 그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사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또 하나님 몽둥이들가 또 후리는 겁니다. 몽둥이 후리는데 보면 안 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파라가 없으니까 파라를 들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사의 반복이요. 그러면 이게 파라 철치를 하는 사람도 철도 없이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운동할 때 파라 철치가 뭐다, 로컬 철치가 뭐다 알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 겁니다. 그냥 했는데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냥 할 때 확 일어나거든요. 요한 웨슬리 밑에 30만 영혼이 붙어버렸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확 일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니 로컬 철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컬 철치 나와야 되는 거기 메도디스트 철치랑 감리교란 말이에요.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로컬과 파라가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만드는 거예요. 모르고 만드니까 요한 웨슬리 죽으면서 파라 철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기독교회사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파라를 모르니 이 한국 보고만 안 되는 가운데 파라 철치를 들고 난 두 단체가 있어요. 저기 누구냐? CCC와 내비게이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CCC 내비게이터 없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CCC를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불신자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영접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게 CCC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지 말 저는요 김중곤 박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전도자다. 왜냐? 열매로 봐서. 그 사람을 봐서가 아니고 열매를 봐서. 그러니까 이제는 김중곤 박사가 파라 철치를 하니까 김중곤 박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시비 걸은 게 누군가 하니까 로컬 철치가 시비를 걸은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가 시비 걸었다 하는 게 아니고 로컬 철치가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로컬 철치, 파라 철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CCC에서 키워가지고 목사 파송할 때는 CCC 이름으로 안 오고 각 교단을 다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지 벌써. 로컬 철치가 뭐고 파라 철치가 뭐다고 눈치를 딱 챈 거예요 목사님 벌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비게이터는 좀 율법적이고 CCC가 가장 복음적인 이 단체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대단하다. 이번에도 필리핀 가보니까 딱 벌써 구석구석에 숨었어요. 영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메시지에 좀 약하다. 뭐 문제 있다가 아니고 약하다. 그리고 지금 저 메시지 가지고는 800만 귀신에게 시달리고 일본을 살리긴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 김 박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현재 임에서 해가지고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집집마다 우상 세우고 귀신 들려 돌아누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건지내겠냐? 뭐 그건 못 건지내는 것이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일부 정신이 맑은 대학생들에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는 살 수가 없다. 목사님들 모였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가지고 이 세계를 키워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파라철지 사상을 심어주고 어떨 때는 로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은 파라철치가 없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당 크게 제가 내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냔 말이야 이러는데요. 그거는 로컬 철치 사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신앙 양심상 복음하고는 사실 상관없죠. 내 교회가 부흥이 잘 교회 몇만 명 모이는데 지금 말이지. 교회가 건물이 말이지 뭐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말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말이야 한 줄에 헌금이 4억씩 5억씩 나오고 말이야 교회지면도 왜 이게 잘못됐단 말이냐. 우리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야. 응?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역사 이런단 말이에요. 바깥은 다 죽는데 예수님께서 보고는 지금 너무 유리한 방식 이 민망히 여기 있다. 그런데 주소할 곳은 너무 많지만은 일꾼이 없다. 왜 일꾼이 많은데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로컬 철치, 파라철치, 지교의 세 단어를 모르면 파라철치란 말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는 것과 로컬 철치 내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것과 지교회란 말은 현장에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세계복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이 그냥 시작된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는 스타트가 왔기 때문에요. 굉장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부터는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일어날 문제 이런 게 없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역에서 이제 지교회 막 쓰고 전도운동 막 일어나면 한국에 이거는 폭풍한 역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아무 말 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한국에 계시든지 일본에 상관없이 목사님들 나름대로 캠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 오전에 잠깐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목사님들과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중요한 얘기들 좀 하고 이분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지금 행정이 좀 필요합니다. 전도 캠프 스케줄을 세우려고 하니까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짜세요. 이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역자가 이제는 그야말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전도 운동이 안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진정한 전도자가 교회 안에 없으면 나중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머리를 잘 써도 진정한 전도 축복받은 일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없으면 한국 교회는 죽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교회 교인 줄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도. 믿음 놔두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쳐다보고 단식인 그 믿음 놔두고도 이 믿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놔두고 계산을 따지더라도 기독교인이 줄면 죽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우리가 고생을 했냐? 자, 이거 하려고 캠프 하려고. 지금까지 우리는 뭐 때문에 참고 기다렸냐? 이제는 세계 복음하는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케줄을 짜시라. 스케줄 짜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뭡니까? 행정적으로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동안의 모든 제자를 점검하시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모든 제자를 점검해서 이제는 딴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응답받고 세계복음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든 교역자를 풀 가동하라. 그러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딱 확인이 되시죠. 그것 가지고 스케줄 짜면 됩니다. 이래 쉬운 일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을 모으고 여러분 작든 많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여러분 주위에 교역자 아니면 사모님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보면 시스템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 가지고 스케줄 짜시라. 그러면 됩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스케줄을 짜시되 모든 제자와 교역자를 움직이시되 그냥 짜지 마시고 어디부터 하는 거 하면 가능성 있는 데부터 먼저 하라. 저 사람이 진짜 일꾼이요 지긴 같다 라고 싶은 데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 교인은 비교상으로는 제일 첫째가 일꾼이니까 그 사람 중심을 파고들어가면 됩니다. 사명이 없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비교상으로 볼 때는 첫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파고들어가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때 시급한 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 어장과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축복받을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자, 이런 큰 축복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캠프라는 데에 딱 이제 단어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왔구나. 그동안에 일어나 역사나 딱 그거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준비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꼬우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신가요? 다락방 좀 하니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봐요. 다락방을 좀 더 했어야 돼요. 다락방을 좀 더 적용을 시험해야 돼요. 그래 하면요. 안 와요. 안 오는 게 안 오면 괜찮은데 오긴 오는데 벌써 이 눈이요 다 깔아져 버렸어요. 또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락방을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됩니다. 조금 한 2년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조금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내가 이 계획을 어떻게 밝힌다면은 약간의 문제가 올 때 자꾸 제시된 거예요. 그래야만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락방하고 팀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장대기의 사건이 딱 터지더라고요. 장대기의 사건이 딱 터져서 그때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너무나 이게 근본적인 대화가 안 되구나 싶어요. 우리가 무슨 니꺼내 것 따지면 손해이익이 있겠냐면 그때 제가 내놓은 단어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미션홈입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하나씩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락방 하나만 이대부는 역사는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료를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전문사회까지 나오고 지역 번호는 지교회까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이제는 이제 캠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치를 안 했다는 걸 알고 그러나 그걸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알고 시작하면 이제 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몇 분 비슷한 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표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몇몇 교회만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국 세계는 살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배우는데 금방 배웁니다. 우리 친척이 저 수영에서 그래서 노래방을 하는데요. 우리 사촌이 하는데 장사 잘 되면 모르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처음에 잘 됐는데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집 바로 옆에만 하는 말, 그 친구 하는 얘기가 형님 우리 집 바로 옆에만 노래방 13개 그래 이제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럼 어쩔 거냐 했더니 딴 거 생각하고 있더니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래 속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따라하는 데는 기가 찹니다 자부지간. 그런데 여러분이 한 몇 군데만 딱 역사에 나면 확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는 다른 거는 전부 틀리게 해도 되는데 캠프는 그렇지 않아요. 이는 해도 틀리게도 손해날 거 없고 다른 건 틀리게 하면 손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도 캠프는 손해날 게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답들에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쳐다보고 이제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세 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총회에 보고 해도 좋고 그건 개교에 알아서 할 일이고 하든 안 하든 목사님이 세 개를 확인해야 됩니다. 직접 확인해야 돼요. 정말 저 지역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 지역은 황금 5장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임명된 일꾼이 훈련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제대로 파송식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래야만
역사가 납니다. 바울이 이거 하나를 기가 차게 한 겁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요 목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이 일꾼이 나갈 때는 개인에게 답을 주세요. 그게 면담이 그냥 면담하란 말하면 얼굴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때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지금 캠프 해가지고 지교에 책임지는 사람에게 그냥 네 지교에 해라 그러지 말고 확인하고 난 뒤에는 확인에 따라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다락방에 나오는 메시지 확인하면 틀림없이 그 중에 있습니다. 정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걱정스러울 거는요. 그 사람도 여러분은 아예 신으로 볼까 싶어 걱정입니다. 답 딱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착각이 될 정도로 정확한 답이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는 부교육자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이 빠릅니다. 진행식이 나갈 때는 그러려고 부교육자 돼가지 우리 훈련식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캠프가 벌어질 때는 아예 축제를 하세요. 축제를.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껍데기 모양은 막 축제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지고 D-Day가 결정되고 행사가 준비되고 나면 전도 집회도 열리고 거기다 임명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또 때로는 파송식 이런 게 전부예요. 굉장히 축제입니다. 얼마나 큰 이 단어를 쓴 이유. 가볍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일을 너무 중요한 중요성을 두라는 말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 캠프가 열리거나 여러분들 파송을 하게 되거나 이 훈련 캠프 집어넣게 되는데 특히 훈련 캠프는 표가 안 나지만은 전도 캠프 열리가지고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 훈련 받고 난 뒤에 파송식을 할 때 이거는 큰 잔치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봤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경제 여러 가지 인력 전부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 같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바울은 현장을 알고 자기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 캠프는 스케줄을 짜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체험했을 겁니다.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스케줄을 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를 든다면 전 세계 우상을 꺾기 위해서 갈대에서 떠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누가 이걸 막을 것입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전 애굽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여호와를 설명하는 귀중한 사역을 맡은 요셉을 누가 막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제는 언약의 피를 가지고 모세를 불러내는데 애굽을 무너뜨리는데 누가 막을 것이며 에스더 4장 14절에 전 이스라엘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언약 걸고 기도하는 에스더와 그 백성의 기도를 누가 막을 것이며 이사야 43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사람들이 배 타고 놀던 그 배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꼭 그렇게 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다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누가 막을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움직이시면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교회 부흥식인가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전에는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시스템이 딱 구축된 거예요. 목사님들 움직이면 역사를 나시다. 이 축복의 대열에 일단 여러분이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마게도냐 초대교회가 마게도냐까지 정복한 그 비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열에만 선 인물이 아니고 우리는 그 교회의 내용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 캠프의 연간 스케줄을 짜실 때에 중요한 원리 몇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6장 12절, 16장 16절,
17장 1절 2절에 특징이 뭔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목사님과 평신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을 뽑으면 되겠냐 할 때요,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만은 중요한 원리 몇 가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을 찾아라. 이게 전도 캠프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라. 그 안에 이제는 전도할 평신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전도운동. 이 일이 전도 캠프입니다. 자, 오늘 캠프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귀중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마시고 이것은 평생 캠프 스케줄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축복의 만남들이죠. 그 다음부터 바울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평생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평생 스케줄. 사도행전 13장, 14장, 여러분 아시죠? 16장, 17장, 18장, 19장, 28장 나왔죠. 그게 평생 스케줄입니다. 바울은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보면 평생 전도 캠프를 생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편지 보낸 서론을 보면은 중요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바울이 편지한 결론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열매와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16장, 로마서 16장은 편지 끝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지요. 바울의 전도 캠프에는 특징 3가지가 있었는데 세운 일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 말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바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전도자를 세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조금 역사에 난다고 해서 무슨 인물들 세워놓으면 오래 안 갑니다. 정말 전도자를 찾아 세우라. 만약에 정말 전도자를 찾아 세웠다면 1년에 한 군데를 세웠을지라도 10년이면 10군데입니다. 그러나 엉터리를 찾아 세웠더라면 1년에 100군데를 세웠을지라도 시간 지나갈수록 복잡해질 것입니다. 바울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열매 현장에 있는 문화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들 우상 문화를 바꿨다. 전도하니까 바꿔지지요. 그리고는 그냥 전도는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는 지속되는 메시지가 전달됐죠.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팩스만 보내면 가고 다 하는데. 그때는 가져가야 됩니다. 몇 달씩 걸립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우리 중요한 전도자들이 오늘 이 3가지를 갖고 보실 때에 그러면 전도 캠프를 열 때는 1단계에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강 봅시다. 사람만 세우는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에 가는 길에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일어나는 28장까지 그 사람만 세운다고 하면 대성공하는 거죠. 이게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19절에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만 세우고 바울이 처음에 돌았습니다. 그런 캠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됐을 겁니다. 황금어장에 교회만 세우는 캠프도 있습니다. 지교를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 총회장님하고 같이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다락방 하는 교회 불 꺼진 동네에다가 우리 지금 대거 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회장님하고 목사님들 의논해가지고 빨리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는 거 역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해 놓은 우리 신학생들이 그냥 신학생들이 아닙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역사가 날 것입니다. 그것도 캠프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뭐 말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수지역으로 들어가서 초청을 해가지고 축제 형식으로 벌리는 캠프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도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에 사람들 계속 불러들이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하지 않고 치유사역을 가지고 하는 캠프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보고 지금 문을 여는 겁니다. 장소를 잘 보면서요. 어떤 데는 바로 길에서 하는 캠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방문해가지고 하는 캠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6번째 나와 있는 데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인 시대에 필요한 거죠. 특강을 통한 캠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분야를 가지고요. 또 인물을 중심한 전도 캠프도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한 전도 캠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를 든다면은 한 장관쯤 되는 사람이요 완전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중심으로 캠프가 열리는 것이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그래서 무릎 꿇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캠프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일본 같은 이런 데서는 영적인 문제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중요한 특강을 하면서 캠프를 여는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는 이번에 우리 5월달 일본에서 대하는 이거는 초청하고 하는 이 축제식으로 또 캠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캠프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런 것을 쭉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캠프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도 캠프를 열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일꾼 지역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계만 딱 보면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캠프를 집회를 할 것이냐, 축제를 할 것이냐, 간증을 할 것이냐, 설명을 할 것이냐, 치유사를 할 것이냐, 그거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일꾼을 확립시키고 파송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반드시 캠프는 끝나고 나면은 포럼을 해야 됩니다. 이때 또 다른 역사가 납니다. 그럼 많은 준비가 되어지게 되죠. 이제 대충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됐을 겁니다. 전도 캠프가 뭐다 하는 걸 대충 여러분이 이제는 서러운 부분에 알게 됐을 겁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5강 봅시다. 전도 캠프가 시급한 이유. 지금 기독교는 다른 종교 앞에 패배했습니다. 기독교가 패배했단 말은 말이 안 되지만은 진리상으로 숫자상으로 그 말입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다른 종교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패배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연약하다 싶으면 인물들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빨리 해야 됩니다. 부산 특히 부산에 지금 그 노회 때 내가 잠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 한 해에 안상홍 정인이라는 단체에서요. 몇천 명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요즘은 급속하게 무속적으로 막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의하니까 하루에 100군데씩 무당집이 생긴대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지금 급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락방만이라도, 뭐 다른 교단은 뭐 어쨌든 상관없이 다락방만이라도 제대로 전도 캠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답을 잘 알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전도는 전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래간 전도가 안 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다락방에서 나온 5가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이거 이해 못하면 캠프 열어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팀사역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미션홈이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전문사역이 뭡니까? 드디어 지역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 예만 들자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점술 동네입니다. 이걸 못 보는데 어떻게 지교회가 됩니까? 우리는 이 준비가 나가기 때문에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뉴 에이지 운동이 미국과 유럽을요, 우리 한국에는 100만 무속, 그 다음에 일본은 800만 귀신, 지금 대만 같은 데는 골목마다 우상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부산에서 안상홍 정이 일어나고 부산의 골목마다 여호와의 정이 다니는데 지금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 몇천 교회 되는데요. 마음이 애가 타지를 아마 안 할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이 읽어본 적이 없거나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처음부터 부산에서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애탐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교인 하나 나와가지고 혹시 다락방을 갈까 굉장히 걱정될 겁니다. 그게 바로 죽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교인이 교회 다니다가 너무 멀어서 다른 교회 간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그건 참 잘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에 와가지고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무당 찾아가 신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하러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하고 집사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진짜 애타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기계가 완전 져버렸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양심상 지금 진단을 딱 해보면 알 겁니다. 아무 마음에 그게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은 그거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 이해 안 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은 너무 쉬운 건데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상홍 정인 하는 게 여기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대거리 지금 몰린다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어째 속이 타니 우리 교육자들 보고 부산 시내 전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메시지 듣도록 준비를 해라. 영도부터 준비를 해라. 지금 부산 전역으로 예수님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바로 못 들어서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줄 수가 없냐? 그런 교회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란 말이에요. 시급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세계 대학만 해도 큰 밭이 기다려 있어요. 특히 대학. 미국만 해도 5,000개가 넘고 일본만 해도 1,000개가 넘고 한국만 해도 500개가 넘습니다. 이런 대학은 텅텅 비어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1.5세 2세 유학생 여기에 전도 캠프와 치교회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떤 면은 세계복음화는 영원히 못할 겁니다. 지교회 다른 교단에 쓴 단어가 아닙니다. 지교회란 말은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하고 그 지역에서 빛을 계속 비춰주어서 사람 살려내라. 무당 가운데 예수 믿으러 왔다가 거의 다 돌아갑니다. 다락방에도 반 이상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교회. 그는 다 갑니다. 영적으로 못 견디게 돼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펴서 전 세계에다 빛을 발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 개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전도 캠프는 잘 모릅니다. 무조건 열면 돼요. 왜냐? 여기서 일꾼 찾기 위해서니까. 열고 난 뒤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열 몇 명을 찾아냈는데 임명장수는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임명해라. 해놓고는 이 사람들 불러내고 훈련시키고 해서는 나중에 제대로 파송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폭풍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6강입니다. 이제는 교회 행정이 전부 전도 캠프 동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역자, 중직자, 요원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를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되진 따라서 이제는 캠프를 여는 겁니다. 얼마나 큰 밭이 기다려. 여러분은 교역자, 중직자들 전부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원들 활용하면 더 많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밭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러면 스케줄 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일꾼부터 시급한 데부터 열매 있는 데부터 이렇게 확인되는 데 따라서 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부탁을 안 했습니까? 지금 한 달 넘었는데 안 올라옵니다. 지역하고 명단 갖고 오라. 갖고 오면은 나 딱 보면 안 합니다. 갖고 오라 말. 갖고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스케줄 캠프 스케줄 딱 짜면은 캠프 스케줄 첫 번째가 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짜고 들어가는 겁니다. 짜고 들어가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진짜로 훈련을 재훈련하게 돼. 그래서는 화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교회 벌써 지시했는데 한 달 동안 안 올라오거든요. 내보고 하라면 3일 만에 빼낼 자신 있는데 그걸 한 달 동안 안 올라오니까 다른 교회 어떻게 했냐 싶어요. 내가 안타까운 거 있죠. 어떨 때는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게 막 속이 터질 정도예요. 밭은 훤히 기다리는데 그거 하는데 머리가 그래 IQ 몇입니까? 그거 딱 3일이면 빼내버릴 걸. 그거 하는데 한 달 내다가 쭈그닥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계산을 하는 것인지 뭔 줄이 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허허벌판이요. 대정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나 이거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날 보고 자꾸 싫어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죠. 미국 엄청난 대박이다. 목사님들이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바지 기다리고 뭐 간단한 건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아무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이제는 다락방 여러분 오기 진짜 잘못 왔습니다. 들킵니다 이거는. 잘못 왔다니까. 옛날에 그 같이 놀던 데 있습니까? 소풍단이 그거 가야 안 들키지. 여기는 오면 들킵니다. 점점 캠프가 나오면서 현장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들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다. 들키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얼렁뚱땅 목사들 다 들킵니다 이게. 이게 지금 그게 다락방이 전국 200개 교단을 다 들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정말입니다. 딱 표시 나버린다니까. 여기 진짜 잘못 왔지. 그 옛날에 뭐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정치하고 막 적당하게 이렇게 다니 이런 데 있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소풍도 가고 저 맨날 그 뭐지 온천 이런 데 다니면서 놀고 정말 좋은 그런 데 가서 막 정치하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총회장 뭐 노회장 이거 맨날 투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도 굉장히 은혜되지. 이 다락방 오면 들켜버려요. 얼마나 평안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몇 명 정인이 아니십니까? 우리가요 세계 단체하고 같이 다락방 초창기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우리 팀들이 따라오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초창기 멤버들. 그러니 어딘지 가는 완전한 허벌판 저 중앙아시아 전도로 간 거예요. 완전히 표현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 평소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너무 거기서 표현하니까 민망스러워요. 어느 정도 민망스러운 거 하니까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막 이 지금 답을 가진 팀들한테 줄을 쫙 선 거예요. 막 그 설명해달라고.
그런데 세상에 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단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서강구서 이 너무 난착이 된 거. 왜냐하면은 도망갈 수도 없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 도망가니까 갈 데가 없어 중앙아시아에서. 그런데 그 서 있으니까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완전 설명도 못해. 너무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훌륭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좀 이 사상계 그 박창환 목사님. 그분은 그래도 훌륭한 목사거든요. 그분이 딱 봐도 이거 나를 부르더라고요. 유 목사.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배워서 그렇다.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전도 하나 못하다는 이게 말이 되냐. 그분이 왜 다른 사람 다 말 안 하는데. 그만큼 지금요. 이 밭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 어렵으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뭐 연락하고 전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우리 딸에게 전화하는 데는 금방 해줘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 하려니까 몇 달 가도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방법상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중심상에서요. 그럼 지금은 이제는 빨리 해야 됩니다. 너무 축복의 문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빨리 전 교인을 분석해요. 그러면 제자가 나올 것이고, 치유 대상자, 또 도와야 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방향 제시와 메시지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단계 와야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캠프 모이면 할 말이 생깁니다. 이게 안 가보면 할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전 교인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점쟁이 찾아 많이 갑니까? 답을 못 찾아가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줘라. 가능한 것은 전 교인들이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이 말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현장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시무시기도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자료는 우리 다락방에 얼마든지 나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군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느 우리 교인이 다른 지역을 가서요. 다른 지역에 이제 명절에 갔는데 거기 가서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 참석. 아주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거기에 나흘이 있으면서 다 참석해서. 그런데 수, 목, 금, 토 다 참석하고 주일날 교회로 올라다가 가족들 모르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는 거니까 수요일 날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락방 메시지를. 그러고는 새벽기도 가니까 완전히 다락방 현장 메시지 제1강부터 시작해요. 굉장히 은혜 받았답니다. 설명도 잘하더랍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또 다락방 메시지 나오는데 광고 시간에 다락방 그 이단은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분이 너무 충격돼가지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주일날 강단까지 메시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속으로는 광고에서는 교인들 보고 다락방 그 이단이니까 절대 가지 말고 부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너무 시험이 돼가지고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 그럼 메시지를 안 하든지 했으면 그 말 안 하든지 어째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 교인부에 그것도 전략 아닙니까? 그냥 안 들어야지 안 들키지. 어쨌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 비밀가 있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메시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없이 쏟아지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는 특히 우리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참석했습니다. 제7강 봅시다. 이제는 캠프 할 때에 서류를 조금 참고하라고 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꾼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주간 스케줄 전도 현장의 열매, 그 밑에 삶의 보고에 있습니다. 일꾼의 주간 스케줄 보고 열매 보면 금방 알죠. 그 다음에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이 4개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2번째 겁니다. 캠프 신청서를 낼 때 어떻게 내야 된다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이 지금 캠프를 할 때 사람 세우는 것, 교회 세우는 것, 여러 가지 얘기는 초청 집회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 중에서 태기를 해서 서류를 내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캠프 날짜를 정해가 시스템 보고를 하면 목사님은 그걸 보고 얼마든지 캠프에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꼭 하시라니까요. 캠프 보고서가 있는 거와 없는 건 전혀 차이 납니다. 만들어서 보고서를 내면 목사님 그거 보고 스케줄 주잖아요. 지금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걸 막상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지금 부교육자들은 빨리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담임 목사님들 일꾼 보고서를 싹 다 올려줘요. 올려주고 교인들에게는 어디든지 캠프 지역이 있으면 보고하라. 이면 이 사람 잘 모르고 보고합니다. 그래야만 정리를 해줘야만 알게 되지요. 이제는 캠프를 본격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임시로 일할 사람이 있고 계속할 사람이 있고 교회가 도울 일이 있고 필요한 교육자 이게 분간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캠프 이전에 기도회 모임이나 시스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와야만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교인들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입니다. 캠프가 이제 본격화될 때에 일꾼을 세울 때는 그 사람 파송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서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이라든지 담당 교육자, 지역 지도자의 동의 추천서 다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지교의 전도자의 일환으로 어떻게 지금 건물 같은 거라든지 집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서약해야 됩니다. 이런 서약들 쭉 나오는 가운데 이 서약을 왜 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방해가 오거든요. 그걸 잘 하다가 바퀴부리기도 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알 겁니다. 부산에서 어떤 분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수십억, 지금만 수백억일 거예요. 이 땅을 교회에다 바쳤단 말이에요. 교회에다 바쳐놓고는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임시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교회 앞으로 이걸 해놨으면 되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는데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신앙생활 완전 안 하는 아들 했어요. 그러고 이거 아버지 건데 내 앞으로 돼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종교재판부터 가지고 부산에서 한참 떠들었죠. 그래서 그 판사가 그 재판을 잘해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니까 법적으로는 당신 거로 돼 있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이 교회에다가 냈다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이 사회법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법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거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갖고는 안 뺏겼습니다만은 그런 상황도 옵니다. 그 우리는 조금 하다 보면 이 지교회 너무 중요한데 하다 금방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서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은 파송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파송할 때 밑에 보면은 그 총회와 노회 거기에 당회장 이름으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7강의 중요성을 보면은 전도 캠프에 가는 서류 가운데 포럼입니다. 이 포럼 하면서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 캠프 나가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전도 캠프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참여하면서. 그런데 포럼에 참여했다가 포럼 그거 듣고요. 은혜 받아요. 아, 그랬구나. 제 같은 경우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 요원들을 키울 때 요원을 많이 내보냈어요. 내보내놓고 난 뒤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 듣고 은혜 다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포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포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는 캠프가 열릴 때요, 포럼 할 때 지금 강북 쪽에서 처음으로 지금 우리 총회 차원에서 캠프가 열리는데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교회를 몇 개 세울 것이냐. 지금 그런 보고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할 몇 개냐 이걸 구체적으로 딱 정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교에 따라서 이게 다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교에만 세워놓는데 지교회 안에 여러 이게 검토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전도 열매를 놓고 이제는 어떤 대상자 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열매를 났던 걸 가지고 좀 특이사항도 얘기하기도 하고 요원들의 상황을 보고 듣기도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하는 것들을 많은 걸 깨닫게 되죠. 많은 응답들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하셨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막상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가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듣고 놓친 걸 깨닫기도 하고 이럽니다. 자, 그러면 전도 캠프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제는 시작해보면 또 이제 앞으로 얘기 나오니까요. 전도 캠프는 모든 교인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전도 포럼은 지금까지 훈련받은 5가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다. 이제 결론을 지금 내립니다. 이때까지 한 것은 전부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도 포럼을 해보면 목사님과부터 저 평신도까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도 포럼을 해보면 5가지가 살아나는과 동시에 여러분 전 분야에 이제는 기도 응답이 옵니다. 내가 요것을 기도했더니 요거 응답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도 캠프는 전에는 그냥 일을 한 전도 운동을 한 것이지만은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중하고 정확한 이제 파악과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이 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상하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잘 이렇게 설명하기 힘이 듭니다. 이제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나오게 되겠죠. 이 신중한 거하고 정확하게 하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무조건 일꾼을 지금 분석해 보고하라는 말하고 상충되는 말처럼 안 보입니까? 근데 이런 설명이 굉장히 제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일꾼을 세워가지고 지교를 세우고 파송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일을 하거나 시작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 빨리 지금 일꾼만 분석해버리면 금방 스무쌍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하고 지금 여러분이 한 10명이 지금 얘기 안 합니까? 10명이 얘기하면 틀림없이 거기는 다락방도 열리고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도 열리고 지구에도 열린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교인들만 그대로 보고되시면 됩니다. 그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얼마든지 무기된다고 말이에요. 또 그 말하고 굉장히 신중 정확하게 하는 걸 상충되는 말은 같이 안 보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일꾼을 세우고 갈 때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한다. 한 번이라도 세웠으면은 실패가 없는 일꾼을 세워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손해날 건 없지만 전에처럼 되지 않지만은 혹시 팀사역 잘 알지 못하면 팀사역 막 하는 경우가 되고요. 또 여러분 잘 모르면 미션은 모르면서 막 하는 경우가 되지니까 전도 포럼은 전도 캠프는 그리 안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홈은 틀리게 해도 지나가지만은 전도 캠프는 그게 아닙니다. 열매가 안 나면 틀려버리면 열매가 안 나니까 전도 캠프는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왔다.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지고는 전도 캠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전 마게도냐, 국가 중에 국가 마게도냐, 그때 시대의 해답 마게도냐를 꺾기 위해서 바울팀을 부르셨다. 전도 캠프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살고 교역자가 살고 성도가 살 수 있는 이런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쭉 많이 하시다가 보면은 다음 달쯤 되면은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전도 캠프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게 또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캠프를 안 해버리면 이 시간표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짜셔야 됩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처음에 한 30지역 만들고 들어갔거든요.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부산 시내 안에도 공단이다 대학이다 문 닫더니 돼요. 그럼 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 지금쯤은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상태고 이제는 깨달은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5가지 응답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전도 캠프 하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언약 그걸 붙잡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 캠프들이 무조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도 캠프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이제 문을 열어주옵시고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중요한 문들이 이제는 닫힌 문들이 전부 열려지게 하시고 이 시급한 이 사각지대와 의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오늘 우리 사모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중요한 일꾼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오늘 주시며 이제는 이게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한 시대에 정말 사람 살리는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캠프 시대가 열리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오랫동안 초대교회에서부터 마게도냐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전도 캠프할 시대가 왔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캠프하는 중에 이제는 교회가 살아나고 이제는 흑암지대가 이제는 빛을 받으며 실제로 응답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 위해 이 시대에 가장 축복을 받은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